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50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인간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시간마다 들어오셨습니다. 끝까지 빠지지 않고 들으신 분들은 바울 사도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여실히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바르게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의 오스티안 가도에서 참수당한 순교 역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은 60년 가을 가이사랴에서 출항하여 북쪽으로 145km 떨어진 레바논, 지금의 페니키아의 가장 중요한 항구인 시돈에 첫 번째로 정박하여 친구들의 영접을 받고 접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전도하실 때 시돈 지방을 지나가신 일이 있다고 마가복음 7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박한 곳이 터키의 무라, 지금의 칼레 지역 항구였습니다. 여기서 일행은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환승하여 출항한 곳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정박한 곳은 클레타 섬 남쪽에 있는 라세아시에서 가까운 미항 칼로스 리멘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페어 헤이븐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의 겨울 항해는 위험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고 출항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인솔 책임자인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의 제안을 거절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하다가 결국 배는 파손되고 죄수들은 겨우 멜리데에 있는 몰타 섬에 상륙하여 겨울철 석 달을 지냈습니다. 61년 이른 봄에 다시 배를 타고 시실리 섬의 시라쿠사에서 3일을 보낸 다음 이탈리아 반도 남단의 항구 레기움, 지금의 레조를 거쳐 나폴리 북쪽에 위치한 보디올리, 지금의 포추올리에 도착하여 7일 동안 그곳 성도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보디올리에서 로마까지 아피아 국도를 따라갔는데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의 압송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남쪽으로 65km 떨어진 아비오 광장까지 또는 로마 남쪽으로 50km 떨어진 트레이사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온 것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사도행전 28장 15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전셋집, 그게 가택연금을 당한 전셋집을 얻어 살았는데 비록 경비병의 감시를 받기는 했지만 찾아오는 성도들과 자유롭게 상담하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 31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였고 방해받는 일이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33년경 바울이 회개한 후부터 로마 제국 동부 지역에서 선교한 바울이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대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가택연금 2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무죄로 자유의 몸이 되어 스바나, 스페인에서 선교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3, 24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행전 15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바나로, 스페인으로 가리라.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순교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지만 불명확합니다. 어쨌든지 사도 바울은 7차례나 결박을 당하고 쫓기고 도망치고 돌에 맞으면서 동양과 서양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한 자로 활약을 한 것에 대한 고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죄악된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의로움, righteousness를 가르치며 전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거룩한 천국으로 갔으니 인내의 표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자의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즉 최대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의로움을 가르치는 자도 없고 구원을 선교하는 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의 가장 큰 병리 현상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여 70번씩 7번이라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몇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나에게 해당되었을 때 제1차적으로 사랑의 용서로 통과시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나 변명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사랑은 없고 분쟁과 다툼과 시기만 가득합니다. 바울의 사역 당시에도 교회마다 문제점들이 많았지만 해결하지 못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는 아마도 64년 7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빈민가에 불을 질러 시민의 여론이 나빠지자 다급한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고 몰아세우고 64년에서 68년 4년 동안 크리스찬들을 모질게 박해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오스티안 가도에 세워져 있는 새 샘 사원에는 성지 순례자들의 행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순교자 3천 세계의 우물의 이야기는 6세기까지 소급되는 이야기입니다. 집행관이 칼로 바울의 목을 치니 머리가 땅에 떨어져 3번 튈 때마다 분수가 풍풍 솟았다고 전해집니다. 로마 남쪽 교외에 새 분수가 솟아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1221년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1867년 지금까지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이 성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수될 때 그의 목을 바쳤다는 돌 기둥이 성당 안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당 정면 앞마당에 바울의 석상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당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행한 일. 바울 일행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따로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3일 후에 바울은 그곳에 유대인 유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에 대해서나 조상들의 관습에 대해서 거슬리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수가 되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했지만 내게는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제목도 없었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민족을 고발할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려야겠다고 간청한 것입니다. 사실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이 사슬에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지들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하여 편지를 받지 않았고 또한 형제들 가운데서 누가 와서 당신에 관하여 나쁜 소식을 전하거나 발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당신에게서 직접 들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종교에 대해서 아는 바로는 이것이 어디서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지들은 바울과 함께할 날을 정해 두었는데 그날 더욱 많은 사람이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명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한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을 들어 예수에 관해서 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바울의 말을 이해하고 믿었으나 일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한 채 해산하려 할 때에 바울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시켜 당신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28장 26, 27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라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사도행전에 인용 보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셋집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방해를 받는 일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목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가 남긴 유언을 보면 나 이제 가노라 나의 시간이 다하였노라 땅은 나를 돌려보내고 하늘은 나를 불러 이끄노라 많은 것을 보았고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했으며 사랑을 알았고 진리를 향해 걸었노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품에 품으러 가노라 죽음이여 너는 나의 문이로다 영원한 생명의 문이로다. 이 시는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레프 톨스토이의 영혼이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와 명예 문학적 명성을 한 손에 거머쥐었던 한 인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을 알았고 진리를 향해 걸었노라고 그런 여정이 가능했을까? 나는 왜 사는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라는 물음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내적 고뇌는 참회록이라는 작품으로 남았고 이 책에서 그는 신앙 없는 삶의 무의미함을 고백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을 특히 산상수훈에서 삶의 지표를 찾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진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를 찾았는가? 그가 만난 예수는 기적을 일으키는 신이 아니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예수에게서 사랑과 용서, 무제한과 평화의 윤리를 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예수의 가르침이야말로 인간 존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진리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족의 옷을 벗고 수공일을 하며 마차 대신 맨발로 걷고 가난한 자와 함께 밭을 갈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글로 옮겨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같은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행동하게 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을 무렵 그는 결국 가족과도 떨어져 한밤중 몰래 기차를 타고 수도원으로 향하는 길에 나섰습니다. 세속과 결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이 악화되어 기차역에 쓰러졌고 한 작은 간이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언처럼 전해지는 이 마지막 시는 고통과 갈등의 세월 끝에 마침내 얻은 평화의 숨결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품으러 가노라는 말은 단지 죽음을 향한 선언이 아니라 영원히 지향하던 완성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작가로 기억되기보다 진리를 추구한 인간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과 대조가 되지만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은 천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한 평생을 시리즈로 오늘 종결했습니다. 듣고 또 들어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고 충당시켜서 부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더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더하고 내게 말할 수 없는 시련이 더할수록 주님의 위로가 더하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갈수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하고 내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더할수록